전통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대로부터 내려온 본받고 따를 만한 어떠한 관습이나 행동을 의미할 때는 이 전통은 좋은 의미에서의 전통이죠. 하지만 부조리하거나 불이한 것들, 때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좋지 않은 의미의 전통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특별히 군대라는 조직들이 훨씬 더 그러했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병사들 사이에 많은 억압과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했습니다. 아마 예전에 군대를 다녀본 남자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등병들은 침상에 앉아서 전투화를 신을 수 없다. 이등병은 누워서 테레비를 볼 수 없다. 이등병은 혼자서 PX를 갈 수 없다. 이등병들의 선임병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개어 주어야 한다. 사실 지금이야 많이 없어졌지만요,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이란 이름으로 사실은 이런 관계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역사는요, 전통을 지키려는 자들과 전통을 깨려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 부유한 이들, 힘 있는 자들은 주로 전통을 따르고 그리고 전통을 물려주려고 하는 이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 강요하거나 혹은 세뇌시키기도 합니다. 전통이라는 것도 처음에는요, 신선하고 새로웠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깊은 의미와 가치가 있었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신은 사라지고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형식과 의식만 남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전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느냐, 사실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거를 본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2000년 전 율법의 시대 속에서는요,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들은요, 예수를 몰아세울 좋은 꼬투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에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정결 예식을, 예법을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어겼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유대교에서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기나 신명기에는요,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라는 그러한 율법의 조항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이러한 전통들을 지킴으로써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과 세상과는 구별된 자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준 것이죠. 동시에 이러한 예식을,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원래 정결 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당연히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취하고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이 정결 예법을 모든 백성들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자 추구하는 게 뭐가 나쁠까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거룩하셔야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한들 그의 입술에서 거룩함을 보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요, 잘못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사라지고 전통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나타나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가 교회가 정한 어떤 법을, 누군가 정한 법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라고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물음에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제가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요, 대단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죠?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게 뭡니까? 나가서 밥 먹는 자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은요, 위선적이다 그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과 너희들의 행동이,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이들이야말로 위선자고 외식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그들의 신앙은요, 자기들의 의와 자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과 평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당시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라 부르는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주님은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도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책망이 과연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하신 책망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름하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 역시 스스로 정해놓은 전통을 성경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성경적인 것이 전통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것인가를 항상 확인하고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헌금 바구니를 맨 앞쪽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돌리고는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는 그냥 별로 그냥 문제 없다, 별로 생각 안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걸 그냥 전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참 마음에 불편했어요. 왜? 제가 느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어떨 때 헌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갔는데 그 바구니가 내 앞에 올 때, 그리고 빈손으로 바구니를 돌려보낼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떨 때는 드릴 수 없잖아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데 헌금 바구니가 내 앞으로 오고 그리고 그 바구니에 내가 아무것도 넣지 못하고 돌려보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또 했는지 아세요? 사실은 창피하잖아요. 남들이 헌금하는데. 그래서요, 마치 손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 빈손만 늘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헌금 바구니는 없애겠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할 때쯤 되니까요, 헌금 바구니가 없어지고 그리고 뒤쪽에 헌금함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면서 하는 분들이 헌금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되었지요. 근데 사실 제게 또 하나 불편한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스스로 목회에서 없앴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11조 하셨습니다. 어느 성도님 어느 집사님 감성금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교회에서 다 불러줬어요. 예전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 전통이라고 생각했죠. 근데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지 아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 헌금했다고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늘 헌금에서 무슨 헌금을 드렸습니다라고만 했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없앴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은 제 마음에 남아있는 불편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보에 헌금한 이들의 이름을 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사실은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보에 우리가 그 이름을 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주보에다가 헌금한 이들의 이름을 실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안 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헌금이 준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안 실으면 헌금이 준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일까요? 이름을 실지 않아서 헌금이 준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금한 걸까요? 우리가 사람을 보라고 헌금한 것은 아닐까요? 물론 주보에 이름을 싣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 헌금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투명하셔야 되니까요. 확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극히 작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면 당연히 전통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만난 한 성도가 제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카톡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카톡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김순호입니다. 잘 계시죠? 저는 현재 대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매일 고민합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을 가졌지만 항상 제 믿음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만 여전히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간절함은 없습니다. 찬양팀으로 성도 앞에 설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지 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수없이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인 나야말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는 거죠. 왜? 목회자들이야말로 입으로 수많은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과연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공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이들의 믿음이 여전히 입술의 공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일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일까요? 제가 귀히 여기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셔서 한쪽 다리를 전혀 쓰지를 못하셔요. 집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을 당연히 받지 못했고요. 당연히 제대로 된 직장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닦으셨습니다. 나중에는요, 좀 나이가 들어서는 그 도로에 그 조그만 구두 점포를 내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겸손하게 성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예배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도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11조는요, 넉넉한 보통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헌금보다도 훨씬 더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운데 10의 1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한 달에 몇만 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성도들을 돌아보셨죠. 몸이 불편하다고요,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몸을 가지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돌아보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었고, 그리고 장로 임직 후보자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장로님이 되시려면 그래도 좀 물질이 있어서,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들 때 물질도 좀 톡톡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실 수가 있겠느냐. 장로님이 되시면 교회에서 때로는 사람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중학교밖에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대로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자 헌금이 있는데 그걸 그분이 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도들을 다 모아두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신 그 얘기는, 누군가 하신 그 얘기는 전통이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집사님은 그분의 삶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그리고 충분히 장로님이 되실 만한 분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증명을 그에게 더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는요, 지금까지 그 교회가 해왔던 전통이란 이름의 직분제 헌금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성도님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장로님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 사실은 수없이 나타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그것이 믿음이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어야 합니다. 어떤 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의 말이나 그의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주일마다 몇 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기도 갔죠. 그리고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렸죠. 10시 반에 어른 본예배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들은 안 그러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 당연히 모든 예배를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다른 기도들보다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 생각하기도 했죠. 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깨워서 나왔으니 그 기도는 좀 더 하나님께서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한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주일에 몇 번이나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따지고 보면 4번 갖고 되겠습니까? 10번, 20번 드리면 더 좋아하실까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일날은요, 한 번 예배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소그룹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의 나눔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도록 만들어 가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사실은 무엇이 전통이고 무엇이 성경적인 것을 항상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새벽 기도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언제 어디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가난하신가요?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 방법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가 받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하여 교회는 그 일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복음의 일들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곧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작은 자에게 구제를 하고 그들을 돌보고 선교의 예물들을 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들어지는 헌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 말하는 것처럼 정결 예식을 다 지켜 살 만한 삶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밖에 나갔다 왔을 때 여러분 그때마다 손을 씻을 수가 있었을까요? 물도 부족한 땅에서요.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이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먹는 것을 거절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살기는 힘들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11조와 구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장 내 새끼 먹일 것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의롭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바리새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거룩은요, 나의 어떠한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거룩한 자라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예배 못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매주 금요예배 얘기하지만 얘기한다고 다 옵니까? 그래도 목회자는 또 권면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못 온다고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새벽기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 때문에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물질이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물질입니다. 주님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이 어두워서 성경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분들 계셔요. 필사성경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눈이 안 좋아서 못 쓰시겠대요. 그리고 손이 아파서 못 쓰겠대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이 들면 손가락들이 아프잖아요. 괜찮습니다. 못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갈망하시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두 손을 앞으로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도 전통에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해왔으니까 손든다. 그럼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손을 드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복할 때 두 손을 번쩍 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며 나의 삶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두 손을 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왜 두 손을 듭니까? 아무런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그거는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오직 내 가진 모든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두 손을 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값진 우리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렵습니다. 여러 자녀들을 돌보느라 힘든 부모님들이 있지요. 가정을 책임지느라 고분분투하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정신없는 이들이 있고요. 또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들, 그리고 육신의 노쇠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들도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좋은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우리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확장되게 만드십시오. 이런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